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월의 첫째 주일로, 이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 네,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은 무엇을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젠 당신이 아닌 성령님께 이제는 넘겨주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오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 중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 바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지만은 사실 암송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설사 암송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 누구에게 신방을 갈 때 또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저희들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누구를 만날지, 내일 모레 누구를 만날지, 또 갑자기 누구를 신방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스러워요. 우리는 그 마음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즉 성령이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또는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믿게 하고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갔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지금도 복음은 온 세계 만민에게 현재 이 시각도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사실상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 어려웠던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흘러가고 우리가 다시 탈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다시 소중한 영혼들을 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인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는 모두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증거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분명한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들은 아직 성령에 속하지 않고 원수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충분한 증거이지만 저들에게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나름대로 또 준비할 것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즉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지 우리의 어떤 설명과 어떤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죄를 절대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있는 속에 있는 그 영이 알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려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서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적인 일로 해석을 못하고 그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똑같은 육적인 그러한 현상으로밖에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정말 그렇게 열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정성을 들였는데 막상 교회에 나오는 날에 교회를 못 온대요. 그리고 그날따라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그날따라 그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정말 그날에 교회에 와야 될 그 약속의 그날에 왜 사고가 날까요? 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믿어지지 않는데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뭐 안 그랬나요? 우린 뭐 전에 안 그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때의 사도들과 그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사도들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더니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아니, 이 한 강도는 예수님, 정말 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뭘 보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한 강도를 감화감동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설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한편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또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는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 항상 성령의 그 권능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늘 항상 우리는 성령의 그 권능을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사역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또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즉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으면 늘 죄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이, 이 사명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값지고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귀한 사명에 모두 동참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시고 또 주님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시래요.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곧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설명, 어떤 논리, 어떤 현상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인격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사명이 뭐냐?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조명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것으로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바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외에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를 가미시키려는 것은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혼탁한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졌지만은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다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논리와 사상들이 지금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상에 자꾸 결합을 시켜요. 어떤 이념에 자꾸 결합을 시켜요. 그리고 지극히 막 인간적인 생각을 복음과 결합을 시켜요. 복음이 그래서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맛대로 복음을 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너무 지극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방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지만 자칫 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자칫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자기 자랑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간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곳에는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와 교회에게 항상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디 이 혼탁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린 것이고 나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잠을 잘 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바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라도 복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싱그러운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